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오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주님이 이 로마를 때려 부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유태인들의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 같자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사건이 마침표가 찍어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사회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원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부활했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을 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모든 일상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나타나셨던 적도 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생존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활을 믿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사회에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터넷 검색어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증오심, 저 친구를 어떻게든 죽여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6월절에 나사렛 예수를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이 축제 끝난 뒤에 조용히 없애자 이렇게 했었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다음에 그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을 아주 바위문으로 단단하게 인봉을 했고,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이미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어딘가에 두고 저 나사렛 예수의 말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아주 삼엄하게 무덤 주변에 둘러서 3일간 삼엄하게 지켰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아침에 나타난 결과는 인봉이 떨어져 있고 바위문이 굴려져 있고, 여인들이 처음 들어가 봤을 때 그 무덤 안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네?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유대사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 현장에 5,000명이 모여서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뒀다 했을 때 그 5,000명은 유대인 성인 남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뺀 숫자란 말이죠. 그 숫자에 적어도 3 아니면 4를 곱해야 실제로 그 이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는지를 추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신학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 이야기를 그 똑똑한 남자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 사건을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선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예루살렘 어딘가에 그냥 길거리에 한 하루나 이틀만 걸어놓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봐라, 무슨 부활, 여기 시체 여기 걸려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훔쳐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다 차단을 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결과는 뭐냐면 무덤이 비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누가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 16장 가운데 15장이 가장 길게 서술된 그 장이에요. 그게 부활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하는 그 이야기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약간의 반어법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기독교 역사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한번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널리스트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직업을 때려치고 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저 부활을 저 사건만 뒤집어 버리면 내가 그 1000몇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끌고 오는 이 기독교 사기극을 내가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을 반박하는 책을 쓰려고 직장 때려치고 영국의 가장 큰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1세기 그 어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이에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이 책은 부활을 변증한 책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건도 없다. 이렇게 책에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서문에서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것은 이 책이 아니다.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부활을 뒤집으려고 하고 부활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려고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애초에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부활이 가장 확실한 사건이고 이것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쓴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챙겨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의 책망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말은 이거 대신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죠? 너희들이 알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시기나 이런 것들은 그건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동문서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실은 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시대처럼 마음속에 왕이 없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로서 주일에 우리가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하는 이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편 닿는 대로 그냥 살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냥 형편 닿는 대로 살아버려. 이것은 뭐 신앙의 연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모태신앙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다닌 경력이 막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일상에서 삶을 끌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 형편 닿는 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잠을 안 자고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강력하게 막 끌어가지고 이렇게 추동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우리 이스라엘의 인디펜던스 데이입니까? 오늘이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냐?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때, 어떤 시기,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있죠. 이때 이 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시점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견디냐?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순한 문법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가장 적절한 때가 딱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죠. 그 일을. 애기 손에 그 새 손톱이 이렇게 밀고 나오듯이, 밀고 나오듯이. 여러분, 겨울 지난 뒤에 우리가 빗자루 들고 저 앞산에 있는 눈 가서 그냥 쌀이비로 열심히 쓸어서 봄이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빗자루질 안 해도 때가 되면, 북쪽 응달에 있던 눈도 녹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곳곳에 봄꽃이 피어나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고, 꽃향내가 천지를 진동하고,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라는 것이 결국은 내일 일이죠. 내일 일. 미래. 우리의 미래.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1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5년 뒤, 10년 뒤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다? 아버지 손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손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에 관한 문제는 하늘 아버지 손에 있다.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염려는 1일분이면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라는 것은 그냥 그날 하루치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염려를 가불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늘 하루를 버티기에도 힘이, 여유가 별로 없는 피조물들이다. 그러니 염려 근심을 내일치까지 끌어다 가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했을 때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보죠. 네? 이중으로 손해봐요. 하나는 그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할 일을 잘 못해. 그렇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염려했던 그 일이 내일 안 일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전에 염려했던 게 억울하죠? 안 억울하려나? 에이씨, 내가 염려했던 일이 꼭 오늘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럴란가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마음속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만 주고, 막상 염려했던 그 내일이 딱 돼 보면, 어제 염려했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며칠이냐? 21일이지, 9월. 9월 22일 날이 나에게 현실로 주어질지, 그건 내일 가봐야 할지, 오늘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입방정을 떠나요? 사실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세월에 애들이 탔겠습니까? 안 탔겠죠.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일에 관한 것, 너희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내가 지금 들어놓은 보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 손에 있다? 하늘 아버지 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게 산다니까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 같으면 노브를 얻어서라도 염려해야죠. 안 그래요? 알바생을 불러다라도 그냥 시간당 얼마씩 줄 테니까 같이 염려하자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속 편해,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시킬 리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않고 그냥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시간이 오늘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을 열심히 듣고 이따 끝나고 나면 열심히 집에 가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꼰대 소리 들으면서 하는 잔소리가 그런 건데 야,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때는 똥을 열심히 싸라. 딴 생각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꼭 신문지나 잡지 들고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그 한 권 다 읽거나 그 치질이 생깁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일은 그건 그냥 그분께 맡겨놓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루 주어지면 그날 또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분 품으로 돌아갈 때 지나온 나의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때 가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결승선에 이제 도달했다. 나 이제 메달 받으러 간다.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적어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곧 떠나게 되는데 내 침대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는 참 잘못 살았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들은 또 마음이 어떨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온 삶이 후회스럽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그냥 그날그날 열심히 하는 삶,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된다 이거죠. 그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 많았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좀 가진 거 없지만 좀 배운 것도 없고 누가 보기에 그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삶.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구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것이 삶의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거기에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까짓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좀 들어가면 어때? 내 옆에 그분이 목자 되어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이게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위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감옥 바깥 사람들 위해서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깜빵에서 갇혀서 죄수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미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미친 건 맞죠? 예수에게 미친 거. 자, 우리의 내일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시고 지금 아들도 모른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지 않냐. 나 모르는 게 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성경을 들이대면서 막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거 봐라. 나사렛 예수가 모르는 게 있다고 했지 않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피조물이지. 이러면서 기독론에 심각한 구멍이 나는 성경 구절로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악용.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 요즘 우리 교단의 뜨거운 화두인 여성 안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 안에 여성은 안수하지 마라 이런 구절 혹시 보셨어요? 못 봤죠? 남자만 안수해라 이런 말 혹시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여성은 안수하면 안 된다. 혹은 남자만 안수해야 된다 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론에 소위 여성 안수에 관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명시적인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학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된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의 해석이 더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볼 때 건실한 해석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책으로 써서 지금 현재 출판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곧 나오긴 나올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 그때는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참 사람이시다. 왜? 참 사람이 되셔야 희생제물이 될 수 있거든.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희생제물은 구약의 그 제사법에 의하면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생 과정의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 없이 처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에게서 났단 말 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한테 세례 받았는데 이게 뭔 짓이래요? 아니야, 세례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죄지어서 요한이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대신 회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속 제물로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각도에서 여기 본문에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의 입에서 아들도 모르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지상에 적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참 사람으로서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멋대로 딱 뜯어다가 거 봐, 예수가 자기도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피조물이지.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단, 3단, 4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신천지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세요. 가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거 방지하느라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사람으로서 적어도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수단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줄기차게. 지상에서 하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줄기차게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 기록을 놓고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우리 교단 신학자들은
봐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어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파송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라는 거였어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부가 성자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어디로 파송한 적 있나요? 그걸 적용하려면 그것을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으려면 같은 맥락에서 남자가 여자들 어딘가로 파송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안드로메다로 파송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구절들이 결국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분의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 참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서 뱃전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어디 무화과 나무 그늘에 가서 이렇게 뭐 푼열매라도 따먹으려고 들춰보고 했지 않습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삶. 그럼에도 그분의 본성인 참 하나님이심. 이것을 공정하게 동시에 인정하는 이것이 기독론의 가장 확실한 테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란 말, 이제 좀 이해 되십니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해서 봐, 예수도 모르는 게 있다겠잖아. 그러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참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오직 그분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은 고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난 모른다. 그분이 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다.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그냥 갈 뿐이다. 내일은 또 내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간다.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다가 머리가 터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사는데 덕이 안 되는 것은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요. 왜 죽는 날짜를 안 알려줄까요? 야, 이광우, 너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몸에 또 하루 줄었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요? 초조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왔어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좋은 것은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알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이번 수능에 우리 아들이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 수능 점치고 저 완산동에 가보면 점집 굉장히 쫙 있어요. 완산교회 앞쪽 그 골목에. 완산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무당들이 모여있는 무당촌에 세워진 교회. 대단한 교회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도 대단한 교회예요. 저 절 옆에 딱 절 잡고 있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에 두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라는 것이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건의 연속.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 그 계시록 통해서 다 알고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와서 완벽한 지상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은 믿어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다? 하늘 아버지 손에 있다. 그거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 그건 그분께 맡기라 그런 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땅히 이루실 일을 이루실 거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확실한 책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상 나라의 어떤 흐름은 제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투표할 때 기권 안 하는 거. 그건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할 일은 없어. 내 삶의 주변에 다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법도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소위 세속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라.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삶, 그날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을 해라. 그리고 어쩌다 내일 또 하루를 숨쉬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그날 하루를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온
유일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유일한 목표가 그거예요. 그날에 고생 많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듣는 거. 그게 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노회장도 안 한 것이고, 총회 총대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것이고. 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전주 열린문교회라는 그분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고 섬겼느냐. 이게 내게 주어진 과제고, 그 일로 나중에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고생 많았지? 애썼어. 이 평을 듣는 그것이 저의 삶의 유일한 목표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같은 목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